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저는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아무 경호원이 아니라 영국 왕실의 여왕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경호원들이 떠올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이들은 따로 경호원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고 젠틀맨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Gentlemen at Arms라고 불립니다. 그 뜻은 부장한 신사들이라는 뜻으로 여왕과 그 왕족을 경호하고 그 궁전을 순찰하는 특수 경호 부대입니다. 그들을 여왕의 주위에서 항상 365일 1분 1초도 비우지 않고 교대하면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경호 대상인 여왕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면 화장실은 언제 가고 잠은 또 언제 자는지 궁금해지는데 알아보니까 이들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각자의 쉼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쉬지 않고 도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든든한 신사들보다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1편은 다른 이름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명을 붙은 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산을 보며 작성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 look up to the hills라고 하면서 주변에 둘러싸이는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읍 주변의 지형은 전략적으로 안전했고 전쟁이 일어나도 매우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러한 시를 지으면서 나의 도움은 그 어느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백을 한 저자가 알고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편의 저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시험에 들고 흔들릴 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지키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지키신다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의미 있게 들리는 표현으로는 붙들다라는 표현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오늘 본문이 더 깊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붙들다는 영어로 keep you라는 표현으로 히브리어 말 샤말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혹은 우리를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The Lord keep you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우리를 소유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시고 소유하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고 태초부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께서 직접 우리를 도우신다는 고백을 오늘 시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지형의 도움이나 어디 아군의 도움이 아닌 창조주로부터 우리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더 크심이 우리 안에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따라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시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지킨다고 했을 때 그 지켜주시는 사람이 옆에서 나의 옆에 안정감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경호원이 범죄자이거나 술에 취한 자 같은 사람이라면 안정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돕는 존재가 믿음직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 만남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고 나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안정감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댈 나무 같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힘이 필요하지 않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상시 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제가 영국의 왕궁 경호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쉬고 교대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대할 사람도 없지만 교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 항상 깨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항상 깨어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않고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일까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면서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지킴의 대상은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될 수 없고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서 출입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성읍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 의미로 어디로 출발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출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원토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저자는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은 기약 없는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것임을 말해줍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너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시편 본문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것은 해지 날짜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먼저 해야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나를 지키는 수호자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 같은 존재로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키신다는 표현이 뭔가 보디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러한 표현으로 느끼고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 처음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보면 볼수록 어머니가 자녀를 품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40이 돼도 60이 돼도 80이 돼도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고 어머니에겐 나는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지켜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그런 게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시작에서 왕실의 경호원을 예시로 들렸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그러한 계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늘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지 말지 선택권을 먼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먼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그 선택권 또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도우시겠다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셔서 먼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수호자나 경호원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금을 드리고 주님 보호해 주세요. 주님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결국 그 사랑을 내가 본받아 주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나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 안에서 늘 거하는 우리 신분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 잡아주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대선 투표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는 백성 되도록,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한 기도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 회복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시작될 훈련 사역과 다락방 모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